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나누면서 구약시대를 누구 시대라 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시대를 누구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가?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한번. 성령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 평생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보혜사를 변호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와 같은 게 아니라 변호사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만 함께 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약한 사람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런데 뭐에서만 해요? 법적인 부분만 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그래도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가운데로 잘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 좋은 길로 아주 의로운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그 미문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40살 때까지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가 막 걸어보니까 걸어지고 뛰고 막 팔팔 뛰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저 사람 40살 될 때까지 나면서부터 원래 기형, 천형,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안전뱅이였어. 그런 사람이 저렇게 뛰다니 야 저 뭔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부형들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개인의 능력이란 걸로 한 게 아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때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임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종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돼. 왜?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주셔서?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신앙촌을 건설하고 했던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그랬었잖아요. 한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도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박태선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막 뜨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령의 은사를 걷어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기관을 설치해갖고 그 예배당에다가 기도하면 저기서 수증기처럼 막 나와갖고 구름이 나오는 것처럼 하고 별 쇼를 다 했다잖아요. 그게 쇼지 그게 저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뜻 깨달아 안다? 아니에요.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잘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이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내 자의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이게 어떤 뜻인가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예요. 9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스스로 착하게 잘 살아야지 해갖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평안과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 각 지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한번 한 절 더 읽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동고동락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그냥 손님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야. 나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거하고 동고동락 동행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가 은혜를 덧입었어요. 어떤 은혜? 다 심판받아서 홍수 심판에 다 멸망당하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은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악한 대적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의롭게 저 천국 가는 길을 잘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런 은사들로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또 각각 그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의 사역을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처럼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노아처럼 은혜를 덧입읍시다. 시작. 노아처럼 은혜를 덧입읍시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덧입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이 광야 세상을 믿음으로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는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